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지금 이 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려 하나 옛자가 살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거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집중하여 우리들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회개와 기쁨과 결단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가 꽃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경제와 민주주의가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경제와 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향한 기도와 필요한 물질이 끊기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성령 충만과 선교에 필요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산 땅에 이주민 사역을 위하여 M센터가 세워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M센터를 통해 수많은 이주민이 언어와 이 땅의 적응에 도움을 받고 또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센터를 통해 전도의 통로가 되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동남아 국가와 세계 전도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산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서산 온누리교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좋은 날씨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행 요원들의 수고로 잘 마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6월에는 해외 아우리치가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대학 청년 아우리치, 성인 아우리치, 예꿈, 꿈땅, 중구동보 행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온 성도들의 기도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성도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 있는 마리아 행전에도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임용성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더딥혀 주심과 말씀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병둥자가 치유되는 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예배자가 새롭게 결단하고 성령 충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섬기시는 장효샘 목사님과 전도사님, 운영위원, 다락방장, 순장, 각 팀장,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섬김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美.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미. 주님의 높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귀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거나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더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들으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우리 앞뒤에 계신 분, 언제나 또 좌우에 계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넘치기를 처음 오신 분 함께 우리 축복하며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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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 오늘의 교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본당 앞 행복홀이 있습니다. 교육자와 만남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6월 6일에 있었던 한마음 체육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125명 정도가 참여하셔서 하루 내내 얼마나 짜임새 있고 그리고 즐거운 모임을 가졌는지 또 돌아보니까 좀 회개가 돼가지고 제가 너무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기려는 그런 마음에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신 대로 5월에도 아주 풍성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6월에도 새로운 제목, 새로운 또 예술가로 우리가 예술 전시회를 합니다. 지금 3층 카페에 가시면 예쁘게 핸드메이드 마크라메 우리 장호기 권사님께서 6월 예술가로 선정되셔서 아주 예쁘게 벽에다가 많은 것을 진열해 놨습니다. 꼭 보시고 또 나중에 이제 직접 실습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해외 아우리치가 6월 21일부터 6박 7일 동안 베트남 하노이 북부 지역을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을 방문하고 또 종족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귀한 시간, 전도하는 귀한 시간을 또 갖습니다. 13명의 성도님들이 함께하게 됐고요. 그래서 6월 16일 다음 주 주일 1, 2부 예배 때는 파송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들이 같이 열심히 연습한 특순도 하고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축복 기도해주는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부 예배 끝나고 또 2부 예배 끝나고 약 40여 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는 대로 그 비전 헌금 순서 이외에 어떠한 예배에도 헌금 바구니 돌리는 시간도 없습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 또 그리고 건축 헌금 또한 저희들이 작정을 해서 얼마를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내년 6월이 이제 이 건물이 만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두 푼씩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봉투를 마련했습니다. 주보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주보 한번 열어보시면
이전 내지 건축,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전 내지 건축 헌금을 저희 봉투를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우리 진열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냥 여러분 마음 닿으신 대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환경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서산 땅을 변화시키고 세계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세 가지 비전, 차세대를 위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이 3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마음을 담아주시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는 비전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비전 헌금은 차세대 캠프 및 여름 아우리치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가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헌금함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원 헌금이 가능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오늘 있습니다. 2시에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과 그리고 마약과 그리고 무분별한 그런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는 그런 사상과 이념들, 그런 것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 세대, 과거에 우리 어른의 세대보다 더 첨예한 그리고 첨단 마귀의 그러한 좀 공격과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더 큰 신앙이 필요한 우리 차세대입니다. 하나님 복음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경제 그리고 정의, 공의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주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전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님 9월에 있을 로잔 대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주님 우리의 지나왔던 세대들보다 더 큰 유혹과 그리고 마귀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손에는 늘 유혹당할 수 있는 핸드폰이 들려져 있고 하나님 또 AI 그리고 뭐든지 원하면 손에 쥐을 수 있는 그런 풍족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만큼 유혹이 심하고 폭력이 있고 주님 또 마약에 노출되어 있고 무분별한 주님 창조의 질서가 거슬러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의 차세대, 하나님 복음 안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통해 양육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귀한 아이들이 자라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올바른 경제의 성장들이 하나님 있기를 원하옵나니 무너진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또 남북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로잔 대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각국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주님 이 땅을 향해 기도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 머리를 조아릴 때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우리 차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겸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도 11장 전체를 이제 다루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19절부터 이제 26절까지만 읽었죠. 그래서 11장 전체를 우리가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11장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8절까지 좀 끊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말씀을 전한 사건으로 인해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이 이제 이 단락에 해당이 됐는데요.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11장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이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소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 일의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한 소식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죠.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할례 받지 않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의 내용을 보니까 3절에 당신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식사를 할 수 있어. 여기 이제 주된 비난의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을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비난했다, 이렇게 물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비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다를 이제 원어로 보면 디아크리노어에서 디아라는 말이 중요한데 디아크리노라고 하는데 디아라는 말은 분리하다 그리고 이간질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 있죠? 그죠? 디아블로 아세요? 디아블로 이 말이 이제 악마, 마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디아 이간질 그래서 디아블로 이간질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할례파 신자들이 믿고 있는 자신의 신념이 결국 베드로를 향한 어떤 단순한 물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같은 행위,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게 비난하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궁금해서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거죠, 그죠? 근데 비난하며 묻는 것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묻는 겁니다. 이들의 비난은 결국 어디서 온 것인가? 왜곡된 신념에서 온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과 신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신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신념이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 1절과 2절의 차이가 뭔가? 1절 보세요. 1절의 관심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1절은 그들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방 사람들이 받았다라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2절의 관심은 뭐냐면 왜 같이 밥을 먹었냐는 거예요. 왜 같이 밥을 먹었냐? 초점이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그렇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규례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여러분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아마도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신념과 신앙을 어떻게 구분할까? 어떻게 신앙이 신념이 되는가? 이 과정을 보면요. 자, 예를 들어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의 명령입니다. 그죠? 그러기에 이것을 행하면 신앙 양심이에요. 이게 이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하고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신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이건 신념이죠. 자, 신앙은 어떻게 변질되는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방인하고 밥을 먹지 말자는 것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념으로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냐면 이방인하고 우리는 차원이 달라. 저들은 부정한 것들이고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선민이야.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념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집단 신념으로 발전된 것이 이제 선민 의식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비난, 디아블로,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렇게나 여러분 틀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받는 게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보다 더 깨끗해. 그러므로 저들과 담쌓고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야.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아니, 훨씬 많다 그러면 좀 자존심 상하고 많긴 많아요. 많긴 많아요. 보세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고넬료 있잖아요. 그 센츄리온 백부장 고넬료 보세요. 얼마나 로마의 근간으로 청렴하고 결백하게 훈련받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담을 머무는 그 허무는 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어울리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배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전시하려고 만듭니까? 배를 만드는 목적은요 물에 들어가라고 만든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라고 배를 만들어요. 그러나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가? 여러분, 배가 바다에 있다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죠. 신앙의 포용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큰 바다에 종횡무진 다니지만 침수되지 않고
수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아요. 신념이 아닌 변질되지 않은 말씀으로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순간 여러분 신념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 일의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5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 무디고 차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평소에 칼을 들고 다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말고의 귀까지 막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도 지셔야 되는데 또 귀까지 또 붙여주고 막 그런 수고를 더 해야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성격인데 오늘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무려 5절에서 17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자, 이런 차분함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차분해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룬 사람은 반대에 부딪힐 때 화부터 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없어요. 그냥 설득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이룬 사람은요, 반대에 부딪혀도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낼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에게서 나간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한 일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설득을 하시니까 나는 그것에 설득당하고 순종한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차분해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과 자기 주장의 신념에 설득당한 사람의 차이는 이와 같아요. 내 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요, 내 의가 가득한 자의 말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 결과가 17절과 18절이에요. 우리 17절,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내 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의 힘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진정성을 볼 수가 있죠. 자신도 당신들과 여러분들과 똑같이 신념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했으나 그게 안 됐습니다. 나도 설득당했습니다. 나도 내 신념을 들이밀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는데 내가 감히 누구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결국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흐려진 본질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어리석게도 우리는 밥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에 멈춰 있었는데 베드로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허락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득하신 것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바뀐 거예요. 자, 이 베드로의 침착한 설득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눈이 확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11장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본문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 교회에서 이방 교회로 목회자를 기꺼이 갈등 없이 파송하는 결과를 이 간증이 낳게 되는 겁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19절은 8장 4절과 동일한 본문이에요. 8장 4절을 보면 한편 뿔뿔이 흩어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19절은 좀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을 반복하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군데 지역, 나라 이름이 나오고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19절에 페니키아 나오죠. 이건 이제 개역 개정으로 보면 베니게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더 익숙해 있죠, 그죠? 여기 이 땅은 이제 구약에 보면 두로 시돈 여기 해당되는 땅입니다. 지금 현재는 레바논 쪽 그쪽에 이제 해당되는 땅이고요. 키프로스는 개역 개정에 보면 이제 구브로라는 그 지명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 키프로스가요, 사이프러스, 그러니까 이제 좀 눈에 익으시죠, 귀에 익으시죠. 사이프러스, 그래서 여기가 섬인데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 오늘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되는 그 바나바의 고향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입니다. 튀르키예 남쪽에 해당되는 섬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여기는요, 당시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알려져 있대요. 인구가 50만이 넘는 곳이래요. 50만, 지금은 50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중세 시대 때 50만이 여러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얼마나 큰 도시였겠습니까? 근데 이 50만 정도인데 여기에 5만 명 안팎의 유대인이 거주했대요. 5만 명 안팎의 유대인이 이제 핍박으로 인해 피난 가서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 원래 살던 그 유대인으로 구성이 돼 있었던 것이죠. 자, 중세 인구가 많고 문명이 발달했다. 뭐 안디옥이 그런 땅이었겠죠. 근데 중세에서 인구가 많고 문명이 발달했다, 이 의미는 그만큼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이 심했다는 말로 해석하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 인구의 10분의 1이 안디옥을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된 거예요. 온 땅을 복음으로 짜게 해버린 거예요. 소금 역할을 감당한 거죠. 우리 서산 땅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리스도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비교해 보면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19절 하반절에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자각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흩어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가운데 몇 사람은 이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고 읽으십시오.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20절에 몇 사람은 그랬어요. 몇 사람은. 어찌 보면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무모한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엄두를, 왜냐하면 식사하는 것도 힘드니까, 이방인들하고 말을 섞기도 힘드니까, 아직도 선민 사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이 회당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엄두를 복음을 전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그리스도인들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21절에 보세요. 이들의 무모함에 주의 손이 함께했대요. 이 무모한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에게도 이렇게 좋은 복음이 저들에게라도 안 좋, 저들에게도 당연히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해봐라. 저들에게도 좋게 되는 것이 당연한, 그러니까 복음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은요, 베드로도 못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도 못 깨달은 거. 나중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이방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죠? 이 몇 사람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옳았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선교가 필요하구나라고 인식했으므로 이 사실이 무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될 뿐만 아니라 이방 땅 안디옥에도 예루살렘 초기의 부흥처럼 복음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당에 유대인들만 오겠어요? 이방인들도 와서 주워 들었겠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안디옥에 기꺼이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이요 큰 일을 해버린 거예요. 큰 일을 낸 거예요.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큰 일을 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얻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몇 사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유명해야 큰일하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큰 교회여야 큰일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차세대를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인해서 만들기 위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꿈꾸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고 큰 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곧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편견과 신념을 버리고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해요. 우리는 유명해지고 새가 불어나는 것을 곧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결코 부흥이라는 의미를 알면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흥이 리바이벌이죠, 그죠? 리바이벌. 뭐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본질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흥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살이 이렇게 푹 파였어요. 다쳐가지고. 그러면 살이 푹 파이면 여러분 여기에 막 곰고 상처 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시 살이 오르고 다시 원상태로 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리바이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의 살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손이 함께해요. 이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본질이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흥이 있어야 성장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한 원동력이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간증에서 비롯되었는데, 파송된 사람이 누구였냐?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이 착하고 그 성품이 아주 좋고 성령이 충만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뭘 했겠어요? 착하니까. 오죽했으면 요셉이라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바나바, 격려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더 알려졌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왕 믿었으니까 우리 주님께 충성해 봅시다. 우리 끝까지 잘해 봅시다. 이렇게 막 독려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운 땅에서 위로를 얻은 거예요. 막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막 돌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급기야 그렇게 해서요. 이 개척자 이 바나바로 인해서, 그리고 몇 사람의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개척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인 거죠. 안디옥 교회인 거다라는 거죠. 25절과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동역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자 바나바가 가장 먼저 이 간파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 바나바는 깊이 늘 교회를 사모하고 늘 성도를 생각하니까 이들의 니즈가 뭘까, 필요가 뭘까 고민해 봤는데 그것이 양육이었다는 거예요. 양육. 이들에게 양육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양육받기를 바랍니다. 이 하반기 가스펠 프로젝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한 전 교인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양육이 필요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말씀 교사로 유명해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 고향인 사울의 그 고향이 다소잖아요. 다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소 멀긴 하지만 이 담임 목사인 이 바나바가 거기에 자기가 직접 가요. 그리고 사울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는 설교자로, 그리고 사울은 양육자로 이렇게 코워커를 한 거예요. 동역을 한 거예요. 서로 이제 그 도와가면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동역이 중요하더라.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동역할 때 역동이 일어난다. 그죠? 여러분, 동역 거꾸로 해보세요. 역동. 그죠? 동역해야 역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독고다이는 없어요. 신앙에 여러분 나 혼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공동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죠? 동역. 하나님도 동역자예요. 동역할 때 역동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직분을 더 가질수록, 자신이 더 성장했다고 생각할수록 더 내어줘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나바가 자기 자리를 독식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의 부족분을 동역으로 채웠듯이 우리도 동역의 기쁨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뛰어날 수 없어요. 그 완전한 인간인 아담도 여러분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붙은 거예요. 돕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분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뛰어날 수가 없어요. 죄인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 동역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분은 어떻게 채우는가? 동역함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족한 것은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내가 소통하는 방법이 바로 부족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셨냐? 소통하라고. 너의 부족분을 내가 채우고 나의 부족분을 당신이 채우고 이것이 소통이고 이것이 동역입니다. 그러면 역동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런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이 역동의 열매가, 동역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 거예요. 자, 이들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막 묻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는 모양 보니까 완전히 광신도 같은데 이단아들인가? 막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막 안디옥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끼리 서로 막 저 사람들 누구냐, 광신도냐, 이교도냐 막 물을 때 크리스토스를 말하는 사람들이다. 서로 말을 해주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삶을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백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고백한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죠. 이들은 자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그 삶의 모양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아름다운 말이요, 삶에서 나오는 말이더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아름다움을 가졌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할 말이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온전히 우리에게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다만 삶으로 말하는 인생 될 수 있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돌봄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부모님이 계셔도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있고 본의 아니게 이혼하는 가정도 많이 있어서 아이들도 많이 또 외로워하고 정이 그립고, 학교도 4개나 폐교된 곳이기 때문에 교사가 없다는 점이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 와도 뭐 솔직히 저랑 이렇게 교사들이 없고 그렇게 재미가 없으니까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 마음의 한켠에 약간 비어있는 그 공간을 청년들이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런 아울리치인 것 같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여기 와서 숨만 쉬어줘도 좋습니다. 힘이 돼요. 새벽에 청년들이 오면 이번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가, 그거 사모하게 돼요. 아이들도 내가 사랑받는구나, 예쁨 받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거 참 기뻐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역을 실제로 아울리치 팀이 오면서 각 기관에 많은 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참된 헌신을 하고
정말 이렇게 함께 교회가 할 때에 선교지 현장에서 이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고, 그래서 아울리치 팀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울리치 팀이 안 오면 전 수련회 못해요. 아울리치 팀이 안 오면 100명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걸 필요로 해요. 아이들은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마음이 열려요. 또 지금까지도 그 예배의 열매로 11명의 고아원 출신 아이들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고요. 아이들이 이제는 자해를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이제는 밤마다 그저 울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변했습니다. 2024년 대학 청년 아웃리치는 Be Bold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들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 온 열방으로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대학 청년부에서 해외 25개국 57개 팀, 국내 80개 지역 124개 팀으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들이 안전하고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선교 사역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 기도와 또 물질로 함께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까? 할렐루야. 이번 비전 헌금은 우리 교회 차세대 캠프 및 여러 아울리치 지원을 위해 사용이 되고요. 참여 방법은 들어오고 나가실 때 헌금함을 통해서, 그리고 적혀진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편견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주님, 믿음을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진 곳이 곧 다리가 되고 그리고 선교의 지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부흥이 있게 하시고 또 부흥에 따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삶으로 말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예물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올 여름 생명을 건지는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